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혹은 드라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건 발단이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클라이막스를 거쳐서 이렇게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드라마만 보더라도 뭐 16부작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가 되잖아요. 또 날마다 하는 그런 방송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60부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결말이 항상 궁금하죠. 소설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결말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성이 급한 사람은 이제 뭐 할까요? 미리 뒤를 봐요. 그래서 결말이 어찌 되는지 결말이 궁금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말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건이 생겨났고 또 이것이 전개가 되고 또 어떤 반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말이 뭐였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말에 대한 궁금증, 이것 때문에 결말을 미리 이렇게 읽어보고 또 그 내용을 짐작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 또 내가 현재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혹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들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말이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주께서 약속하셨는지 이것을 잘 알고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또 그 결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경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진실된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이것만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말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밝히 알고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준비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신 것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를 이렇게 품으시려고 했지만 저희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는 경고를 하시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이 예루살렘에 임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절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오래 참아주심 인내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울주라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아주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세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작은 계시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최후 심판에 대해서 교훈하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작은 계시록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1절로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골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물론 성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보고도 놀랐겠죠. 또 뭐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뭐 굉장한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문물교환이 이렇게 왕성한 또 우리나라라는 이 형편을 놓고 볼 때 그래도 광주가 대도시인데 서울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광주에서 보지 못하는, 지방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서울 가면 보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그 차이가 심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감탄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놀래키게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규모와 그리고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 있는 헌물들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 성전의 아름다움 앞에 저희가 한껏 매료돼 가지고 감탄한 가운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1장도 역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된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받으셔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셨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걸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이제 이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몇백 년 지난 후에 유다가 이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게 다 이제 무너졌습니다. 다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이 지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이제 총독이 또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재건을 했는데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했어요.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굉장히 많은 헌물을 드렸고 또 백성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했고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감격에 겨워서 운 그런 모습도 되겠지만은 첫 번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합적인 눈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그렇다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또 이제 몇백 년, 대략적으로 한 5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라는 에돔 출신의 왕, 이 사람이 이제 유다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아주 크고 아름답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3성전 혹은 헤롯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큰 대자가 붙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이전 성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주전 27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약 몇 년을 지었느냐? 46년 동안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후로 36년을 더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도합 82년 동안 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는데 그 후에 뭐 기타 부속 건물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식도 하고 했겠죠. 이렇게 36년을 더해가지고 82년 동안 건축한 성전이니까 말 그대로 대성전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46년 동안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도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희고 단단한 대리석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돌로 이렇게 건축을 했다. 근데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약 11m였고 높이가 3.6m고 폭은 5.4m였다. 이거 엄청나게 큰 돌을 가져다가 그래서 축대를 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성전을 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자, 대리석 기둥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높이가 12m, 둘레가 6m. 그러니까 성인 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팔을 벌리게 되면 자기 키만큼 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팔을 벌리게 되면 이 손가락 끝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이제 자기 키 사이즈 되게 그 정도 이제 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대리석 기둥을 안아도 다 안을 수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둘레가 무려 6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리석 기둥을 세웠는데 이 성전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느냐? 약 30m였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대리석으로만 그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지붕에는 금박을 입혔고 문들은 황금색이었고 또 헤롯이 봉헌한 금세공과 또 포도나무 장식품이 있었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꼭 눈이 덮인 산처럼 보였다. 거기에다가 많은 헌물들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왕들이 또 부자들이 바친 보물들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 아름다움과 화려움이 굉장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바티칸 예배당에 가보면 그냥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조각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피에타상이랄지 뭐 그 외에 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진귀한 그런 예술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으로 된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사람 크기의 포도나무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애 중에서 결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봐야 할 그런 건축물, 그게 바로 헤롯의 대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 참 볼만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 좀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장차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완전히 철저히 파괴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헤롯의 대성전은 주 6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함락된 가운데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그때에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헤롯의 대성전도 완공된 지 7년 만에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됐어요. 자, 돌 자체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돌들까지 다 파괴가 됐어요. 왜 파괴가 됐느냐? 그때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돌았던 소문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을 숨겨놨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돈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오늘날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벽은 길이가 약 300m인데 이 헤롯의 대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축대를 쌌어요. 기총사를 해야 되니까 축대를 쌌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축대예요. 그게 약 300m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당시에 6월절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고 하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하면 우리가 다 산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참사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립박물관 가면 야외에 이렇게 성전 모형이 미니어처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제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봤을 때 성전이 저런 모습이었다.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성전이 이제 저런 모습이에요. 이제 좀 짐작이 가죠.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대략적으로 저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사람이 꼭 개미 새끼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규모가 좀 짐작이 가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런 규모.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제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앞에 광장도 있고 해서 저렇게 이제 건축이 됐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면 기둥이 이제 저렇게,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그런 기둥이 12m의 기둥이 세워지고 해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통곡의 벽이 남아 있는데, 자,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해서 이제 그 서쪽 숙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럽니다. 저 돌 하나를 봐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오늘날 이제 통곡의 벽이 저렇게 남아 있고, 성전 재건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꼭 찾는 장소예요. 또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꼭 저기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가져야 할 신앙이 어떠해야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셨을까요? 첫째, 주님은 종말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두 번째 질문,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고서 징조를 깨닫고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지혜롭게 바르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볼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뭘까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것은 결국에 다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관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순환사관이에요. 순환사관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을 돌고 도는 거다. 우리가 유행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돌고 도는 세상.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다. 이게 순환사관이에요. 종교를 놓고 볼 때에 불교는 윤회설이잖아요. 혹은 힌두교 이런 데서는 순환사관을 주장합니다. 근데 또 하나 순환사관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이라는 것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돌고 도는 게 아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헬라어를 보면 알파벳이 첫 글자가 알파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종말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이것이 이제 직선사관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놓고 볼 때에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론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의 종말론은 두 가지 종말을 강조를 해요. 첫째는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건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해요. 태어난 생명은 언젠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기분 나쁜 얘기 하겠습니다. 근데 또 잘 들으면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 다 달라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100년 후에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100년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목사님이 이거 억지 부린다, 엉터리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100년 후에 생존하실 분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 100년 후에 나 살아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막 150년씩 살고 뭐 170년씩 살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 종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개인적,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 두 번째는 무슨 종말이 있을까요?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과 더불어서 우주적 종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에 다 종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없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부자의 그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정말 즐길만 했고 아까운 나날이잖아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저 사람 왜 살아있어? 빨리 죽어야지. 오늘도 안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저주받은 인생 같았거든요. 부자의 그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잔치하고 살았던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됐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부자의 재산이 다 끝나가지고 부자가 나중에 가난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지금 비유가 나오지 않죠. 그 재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뭐 했다? 죽었다. 나사로도 죽었다. 세상 모든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아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해진 법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랬죠?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이제 선선하고 좋잖아요. 예? 올해는 무지하게 더웠어요. 그래서 추석이라 하지 말고 하석이라 해라. 여름 맞췄어서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옛말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을 더위는 아무리 더워도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무심하게 더운 이 가을, 우리가 9월 얼마나 덥게 지냈습니까? 근데 10월 되니까 싹 달라지잖아요. 지난주에 날씨가 다 꺾였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운전하신 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모여 있어요. 저랑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곧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를 벌써 들었어요. 아무리 더워도 가을 더위는 오래 안 가요. 다 끝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뭐 대단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자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개인적 종말을 알면서 난 안 죽을 거야 하고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우주적 종말을 또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또 현실에서 떠나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신앙은, 종말 신앙은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얘기했다고 해서 종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종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종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우주적 종말이 있고, 세상에 그 대단한 것, 영원할 것 같은 것, 또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끝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종말이 꼭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종말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종말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보고 감탄했을 때에 이거 다 무너진다. 너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봐야 된다. 왜 너희가 진짜를 못 보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뭘 말씀하시는가?
자, 종말에 대한 징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때는 굉장히 힘든 때고 혼란한 때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이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멸망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당시에 열심히 했던 일, 날마다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아주 혼란한 때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이런 겁니다. 아주 큰 사건만 요세푸스 역사서에 기록된 게 몇 건이냐면 29건이에요.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슭 강가에서 다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죽임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 또 자기를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는 아주 혼란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사실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났느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혼란의 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약 300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서도 선두를 달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느냐, 재림 예수가 나타났느냐, 약 80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시기가 다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굉장히 힘든 때잖아요. 조선이 무너지고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치르게 되고 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또 얼마나 그 후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960년에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나라 1.5배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2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6.25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무지하게 고생했다는 걸 얘기해요. 그때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뭐 박태선의 전도관이랄지 혹은 문선명의 통일교랄지 또 승리재단의 조희성이랄지, 오늘날에는 88 올림픽 때 안상홍 증인애들, 88 올림픽이 이제 개식할 때 빵빠레가 울릴 때 안상홍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 그렇게 미혹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라 해서 지금 하늘 어머니 교회, 하늘교회가 그거예요. 우리가 길가에서 포교 활동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두 사람씩 서가지고 포교 활동하는 거. 예? 여기 가까이도 있잖아요. 예? 하늘 어머니 교회. 또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어떤 때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들 때 나타나요. 이만희가 저렇게 아주 세를 넓혀간 것은 IMF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미혹당해서 넘어가잖아요. 힘든 때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자, 작년 3월에 TV에서 방영된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예요. 아시죠? 이단들 나오잖아요. 교주들. 근데 그 아래에 부제에 뭐라고 나왔어요? 신이 배신한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주장한 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붙여가지고 방영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짜에 속지 아니할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요.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광고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어디로 재림하시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신불신 간에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가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광고해요. 막 선전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우리는 그동안에 뭐 하면 되겠어요? 미혹받지 말고 그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 쫓아다니고 하다가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광고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고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보게끔 모두가 인정하게끔 예수님을 재림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듣고 우리가 거기 따라다니고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고 교회를 벗어나서 자꾸 이상한 것을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조심하고 경성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을 하죠. 자,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지만 이건 시작이니까 그것 가지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자, 9절 이하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이 막 나타나고 한편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또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그런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되고 실족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강조된 게 뭘까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런 무서운 재난과 혼란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과 박해가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돼서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신앙을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너희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신앙 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평상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120년 후에 있을 홍수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노아의 1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래 뭐 한 100년은 그냥 내 인생 살고 한 20년 내가 바짝 열심히 내가지고 방주 만들지. 노아가 그랬을까요? 우리가 베드로서 2장에 보면 노아는 날마다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방주만 건축한 게 아니고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열심으로 120년 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녔어요. 우리 생각에는 한 100년쯤은 그냥 살고 20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118년은 그냥 살고 나머지 한 2년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근데 120년 동안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러잖아요. 1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넉넉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120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돼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석 달 후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 짐작해서 한 2달 반은 놀고 한 2주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1주만 열심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겠죠. 120년이라는 시간이 노아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120년을 한결같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그냥 평상심을 유지해라. 평정심을 유지해라라고 말씀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 없다. 있는 것도 다 못 쓰는데 일하지 말고 있는 거 그거 빨리빨리 써버리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덕스럽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골퍼 가운데, 남자 골퍼 가운데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하면은 완도 출신의 누굴까요? 최경주, 우리 장로님 말고 최경주 선수가 있어요. 최경주 선수가 나이가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나이가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젊은 사람들 하고 사이에서 우승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뭐 연습 열심히 해라, 뭐 성실해라, 뭐 이런 얘기 이제 쭉 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저한테 딱 마음에 와닿아요. 뭔 얘기했냐면 경기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내지 마라. 그걸 그냥 받아들여라. 아, 나한테 연습이 더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연습 때는 잘했는데 내 실력이 이게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 골프대회 나가면 이제 4일 동안 하잖아요. 근데 2일간을 하고 난 다음에 컷오프를 하게 됩니다.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은 잘라내고 이제 예선 통과한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본선 게임을 하는 거예요. 3라운드, 4라운드를 이제 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컷오프를 당했어도 나머지 경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골프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이것이 내 실력이다 생각하고 나에게는 나는 연습이 더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박수가 85 이내가 되도록 해라.
심박수, 맥박이 막 심장이 막 쿵쿵 뛰는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막 긴장하고 막 그런 시간이잖아요. 잘 된다고 해서 막 심장이 쿵쿵 뛰고 흥분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심장이 뛰고 그러지 말고 항상 85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평정심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오신다 해도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1000년 후에 오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결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요. 어떤 때는 그냥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또 확 가라앉고, 그러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난리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뭐 그냥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죽는데 내주고 막 할 것이다. 그럴지언정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말에 때일수록 우리에게 성실한 삶이 필요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로 하여금 내부와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을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5가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또 미각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촉각이 있죠. 이런 감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각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석증이라 해가지고 평형 감각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막 세상이 막 빙빙 돌죠. 이석증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 보면 이런 평형 감각도 있고 또 내장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좋지 못한 음식을 먹었다 하면은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토해내게 만들고, 예? 또 소변이 마르면 요의를 느낄 수 있도록 감각기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을 해요. 감각기관이 마비가 되고 이게 무너지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오감뿐만이 아니라 또 뭐 내장 감각이랄지 뭐 평형 감각이랄지 이런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해요. 영적 감각이 둔해버리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참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일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우리가 무관심해지고 영적인 일에 소홀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세상 것을 보고서 거기에 취해버린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파해할 것을 못 보느냐, 이 말은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신 영적 감각이 무엇일까요? 종말이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을 사느라고 우리가 내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육신의 삶 때문에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국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잊고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종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해요. 우리가 영적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거짓 것에 우리가 미혹당해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말을 향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른 신앙생활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럴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감각은 어떤 상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세상 사는 것만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종말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될 것 우리가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사는 날 동안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 얻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우주적 종말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늘 깨어 근신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짓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헌신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00